참여하신 뒤에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다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를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그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자,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구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고 모든 일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만 보아간다 그대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나는 보상으로 나 찬송하리니 영광을
자비로우시고 모든 게 완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체험하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 기쁨과 슬픔, 고통과 핍박 상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고 나섰다 결국엔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아픔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위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 하나님의 든든한 방어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꿈의 한마음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교제하는 꿈의 한마음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교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그로 인해 슬픈 것들을 치유받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손길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꿈의 한마음교회 빈자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다 불러주시옵시고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제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고단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니 다시 또 뺏어갑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것들에 싸우지 않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 하여 주옵소서. 제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시고 찾는 성도님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명에 저희들 뜻을 모아 협력하여 주님 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회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새롭게 하여 찬양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은 주 안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어내고 그 안에서 주님 말씀을 섬기며 청년부가 되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열정을 쏟아내며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그러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의 생각과 행동 또한 습관까지도 똑같다라고 하면 아마도 갈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이 쌍둥이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난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없는 그러한 관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사함의 감격을 맛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각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학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의 포로의 신분으로 또는 망명자가 되어서 이웃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난 이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을 주관했던 예수님의 그 12사도는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아마도 조금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이 12사도는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기도하는 일과 또한 말씀 사역에만 집중합니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첫걸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또한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립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느냐, 당신 말이 맞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갈등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도와 말씀 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만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할 7 일꾼을 세웁니다. 흔히 말하는 7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으니까 7명을 세울 때 히브리인 4명, 헬라파 3명, 이 정도 세워야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적으로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의 그 회복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갈등을 해결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정훈아, 넘기고 됐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떠한 제사장의 요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갈등은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이 갈등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덮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갈등은 이 썩게 되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때에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된 그 교회 위에 성령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그 모습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하나됨을 깨뜨리고 편을 가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이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밝히는 것이 왜 죄일까요? 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일까요?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 비판은 말의 문제이기 전에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판단할까요? 왜 비판할까요? 내가 의롭다라고, 또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도 이 비판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이 비판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의 그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문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민족 자체가 다른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씩이나 내 형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형제라는 그 진리를 잊고 있거나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충고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비판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를 훈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충고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충고합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애타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형제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밝히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판의 유혹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둘도 없는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 말씀처럼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비판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술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죠. 사실 나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사랑하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 입술과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은 그냥 의롭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빠지게 되는 이 무서움, 그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비판하다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비판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형제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시간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떼어내십시오. 당신이 비판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비판하는 것이 왜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교만입니까? 원래 천사였던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를 쫓아내십니다. 교만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사람들은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는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이 소문이 진짜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나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에서도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나옵니다. 이 평상시에는 너무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왜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 유언비를 믿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그 유언비어가 거짓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선거에 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유언비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헛된 이야기가 진실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억울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판을 받되 비판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들의 그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비판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업신여기지 않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잘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이 하나됨의 역사, 하나됨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등 속에서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인하여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지만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희생한 것, 내가 참았던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현재이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비판하는 일에서 손을 드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됨의 역사, 하나됨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밖에 한 명 중에 우리 1절만 청량하시면서 주하신 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거룩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집에 입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셔서 끝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선교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에게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넘겨주나?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성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고 성탄절 예배는 내일 11시에 그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날 23시 오후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특별한 광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가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것과 또 제가 또 작은 건데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랬을 건데 올해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 학생들도 계속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는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올해는 정말 조용하게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2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거 하고 내일은 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맛있는 점심 가족과 함께 하시라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쪽에 가보면 제가 생선을 이렇게 다른 권사님께서 생선 몇 박스를 보내오셔서 이게 다 한 집당 하나씩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런데 생선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눴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기 120장 부르는 후에 떡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형제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